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선연.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장 영원의 시작. 1. 새로운 도전. 심연의 군주가 봉인된 후 천계와 인간계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임묵은 알았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위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천계에서는 신비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고 인간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하늘이 갈라지고 시간의 흐름이 엉켜버리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무언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임묵은 심연의 잔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봉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깨달았다. 심연의 군주는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심연의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 두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무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더 강해졌어. 임묵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아. 새로운 동맹. 임묵은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천계의 지도자들, 인간계의 강자들, 그리고 여러 차원의 존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과거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대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과 희생을 통해 모두를 설득해 나갔다. 결국 천계와 인간계의 지도자들은 동맹을 맺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임묵이 동맹군 앞에서 선언했다.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었고 두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3. 새로운 힘.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했다. 심연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임묵은 새로운 힘을 찾기 위해 유적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진 고대 사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사원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고대의 함정과 강력한 수호자들이 존재했으며 그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힘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다. 과거의 실수,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후에 수많은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과거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마침내 사원의 중심부에서 그는 새로운 힘을 손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천계와 인간계를 연결하는 힘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 그는 새로운 힘을 손에 쥐며 속삭였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아. 4. 새로운 희망. 그는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상처받았다. 그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다. 우리의 세계는 이제 변해야 한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개혁을 시작했다. 인간계와 천계의 벽을 낮추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두 세계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합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임묵은 선언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두 세계를 지키는 것이야. 새로운 여정.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심연의 군주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위협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그는 새로운 힘과 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강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두 세계를 위해 끝없는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료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더 강해졌어.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임묵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 세계는 그의 손에 의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29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임묵은 천궁의 채북단 망각의 신전에서 수행을 이어갔다.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앞에 아버지의 환영이 나타났다. 무가. 심연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계 전체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시간의 흐름이 일그러지며 공간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그 순간 임묵은 차원의 틈새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만 년 전의 청명천존을 마주쳤다. 이곳은 시간의 교차점이다. 청명천존이 말했다. 옥병이 처음 창조된 시점, 그리고 차원을 지키는 자와 집어삼키려는 자의 대립이 시작된 곳. 그는 오래된 돌판을 꺼내 임묵에게 보여주었다. 돌판에는 두 개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되거나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거나. 금기의 기록고. 임묵은 1000개의 금서가 깊은 곳으로 향했다. 지하 99층,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그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다. 옥병의 진정한 정체. 옥병은 단순한 성물이 아닌 차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가 자신의 분신을 봉인한 그릇이었다. 선계의 기원 본래 12차원을 지배하던 태초의 신족이 내분으로 멸망하며 그 잔재가 선계와 인간계로 나뉘었다. 임묵이 문서를 읽던 중 벽면에 새겨진 고대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그 순간 임묵의 가슴에서 시원의 정수가 격렬히 반응했다. 신체가 뜨거워지고 심장 박동이 요동쳤다. 3. 배신자의 춤. 갑작스레 임묵은 월하천녀라는 존재에게 습격당했다. 그녀는 청명천존의 사제였으며 신족의 피를 이어받은 반신반마의 존재였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바로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것을 내놓아라. 그녀와 격전을 벌이던 중 가면이 벗겨졌다. 순간 임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느냐?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 내게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마. 그녀는 자신이 창조주의 실험체로 만들어진 존재였으며 임묵의 탄생조차도 신들의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냈다. 4. 시간의 감옥. 월하천녀는 영겁의 결계를 발동해 임묵을 차원의 틈새로 가두었다. 이곳에서 1초는 1만 년처럼 느껴졌고 그는 끝없는 환생을 반복했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 전염병의 죽음. 제9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유년기. 수천 번의 인생이 흘러가며 그는 점차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갔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무너질 무렵 아버지의 목소리가 결계를 깨뜨렸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임묵은 아버지의 환영을 따라 걸어 나왔다. 그리고 결계를 깨부수며 현실로 돌아왔다. 창조주의 부활. 임묵이 돌아온 순간 천계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갈라지며 지하에서 거대한 수정관이 떠올랐다. 그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존재 창조주가 깨어났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창조주는 옥병의 힘을 빨아들이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의 틈으로 빨려 들어가고 선계의 신전들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임묵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시원의 정수를 적출해 자신의 심장에 찔러 넣었다. 내가 너의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 그 순간 시원의 정수가 폭발하며 창조주의 몸을 감쌌다. 창조주는 고통스러운 외침을 내지르며 붕괴해갔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차원의 균열 속으로 빠져드는 임묵. 그리고 그는 새로운 차원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